지금 7째 나팔 이후에요. 12장부터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의 핍박과 구원에 관련된 이제 장면입니다. 왜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교회는 왜 핍박을 받는지,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그 영적인 관점에서 이 구약의 역사부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12장에 구약의 역사를 해산하려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했으나 실패하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실패해서 지상으로 쫓기게 되고, 그 여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실패하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탁 선 것이 이제 12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고 한 짐승이 등장하고,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고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하고 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생각이 안 나죠. 12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과 닮았죠. 12장 3절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 사탄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생김새는 표범과 비슷했고, 그런데 발은 곰의 발이었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그리고 그 용이 12장에 등장하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것은 사탄을 닮았지만 사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이 세운 대리자임을 우리는 이제 짐작하여 알 수가 있겠죠. 용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용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짐승이 누구일까? 이 짐승이 무엇일까? 이제 관심이 많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짐승은 무엇이다, 뿔은 무엇이다, 머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 짐승이 나왔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엇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자꾸 해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형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짐승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용과 닮았고, 그러나 용은 아니다.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니까 조금 더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금 13장의 짐승을 이해하려면 이 복잡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영화 있죠. 평생 살면서 그런 영화 한 번은 본 적이 있죠. 보고 나서 야,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이야기 나왔다가 저 이야기 나왔다가 이 주인공과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저 사람이요? 저것이요?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복잡한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인을 떼셔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었고 드디어 나팔을 7나팔을 순서대로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이제 7대접을 쏟아 붓게 되는 거죠. 그런데 7나팔까지를 분 거예요. 하나님은 7나팔을 불 때에 7대접을 쏟아 부을 때 나타나는 이 땅의 재앙을 7나팔에 분산시켜서 같이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을 쏟아 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있고 본문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마치 지금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과거 해상신 같은 장면으로 저 오랜 저 역사를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해산하려는 고통 속에서 여인이 다 아기를 낳는데 용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갔고 용이 하늘에서도 역사했는데 쫓겨났고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여자를 보호했고 그러니까 그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둘이 지금 이제 대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왜 교회는 이런 나팔 불고 인을 쏟아 부는 재앙 속에서 고난을 받는가를 이쪽으로 지금 쭉 설명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한쪽에 인 나팔 쭉 이야기하고 이쪽에 다시 그 오랜 역사를 쭉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면 이게 딱 겹치겠죠. 같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좀 얼굴 표정으로라도 말을 해줘요. 본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다시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이 딱 겹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저 때가 저 때요 그 말이죠. 이쪽 스토리에서 이때가 이쪽 스토리에서 이때요 그때가 있죠. 지금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겹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겹치는 때가 나와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 42달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11장에 등장하죠. 11장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었고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애언하는데 그때가 1260일 42달이었잖아요. 그때 그 기간과 지금 짐승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제 역사하려고 하는 그 42달이 같은 때, 그때네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때가 지금 그때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그 두 증인이 활동이 된 11장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봐요. 그 두 증인이 뭐였어요? 재앙의 때, 환란의 때, 교회가 핍박받는 때에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 두 증인을 이야기했어요. 교회와 성도들. 이 땅이 심판받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한다 그랬죠. 그 끝까지 증거하는 때에 이 두 증인과 싸우고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이 등장해요. 11장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제압하는 짐승이 등장해요.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이제 이기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뒤로 가면 17장에 이 짐승에 대해서 또 등장해. 이 짐승이 음녀가 탄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똑같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 거죠. 그 짐승에 대해서 17장 8절에는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똑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 11장에 나오는 짐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 17장에 나오는 짐승이
동일한 짐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거죠? 지금 인나팔 대접이라는 하나의 스토리가 쭉 흘러가는 그때 나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역사 속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스토리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 그런데 두 짐승이 같은 짐승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얼굴 표정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지금 딱 겹치는 부분이에요. 짐승이 같은 짐승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고 그 두 증인들을 대적했잖아요. 교회를 대적하고 곧 멸망할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적그리스도니 뭐니 이게 아니고 영적 배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죠.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즉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죠.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8절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죠. 그 짐승을 섬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짐승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정치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죠. 문화일 수도 있고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하나의 문화나 유행일 수도 있죠. 아니면 강력한 제국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딱 있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를 경배한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는 거죠. 그걸 추종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도 그를 추종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됐든 제도가 됐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을 다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맞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종교다운주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다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명책에 원래부터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지는 거죠. 참과 거짓이 딱 나눠지는 거죠. 끝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잡혀가더라도 칼에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다 전 세계적인 거니까 그걸 다 추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저거 다 가짜야. 저 기독교 가짜야. 다 틀렸어. 어떻게 저런 걸 다 믿는데 하고 이제 비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고 바보고 미련한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이고 다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전 세계적인 것들을 이제 추종하는 거죠. 추종하는 거죠. 우리는 핍박받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탁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수 마귀가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한 신앙, 굳건한 신앙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